모든 일하는 것들 속에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술집 안 가고 여기 온 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참 축복 중에 제일 좋은 축복, 우리 만남의 축복이라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내 인생에 아주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 방대한 책 속에 짧은 하나의 예화가 소개되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랍비 아브라함의 손자가 동네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순례를 정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의 몸을 잘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제 숨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랍비 아브라함의 손자도 아이들이 찾지 못하는, 순례가 찾지 못하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나를 찾을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조용히 숨을 멈추고 조용한 소리를 내지 않고 이제 숨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도 순례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땅거미가 지고 어두컴컴한 밤이 되었는데도 순례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숨어 있다가 순례가 찾아오질 않아서 나와봤더니, 순례뿐만 아니라 같이 숨바꼭질하던 모든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썩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울고 돌아오는 그 손자를 바라보면서 이 랍비 아브라함이 손자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오늘 숨바꼭질을 하고 순례를 정하고 아이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었는데 나를 찾지는 않고, 그리고 나와 보니까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로해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그렇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짤막한 예화가 그 예언자들의 그 방대한 책 속에 잠깐 소개되어 있는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 시대를 풍자하는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드는데, 그래도 한쪽 구석에 왠지 계속 무겁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풍자하는 모습의 이 글이 왠지 마음에 이렇게 무겁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왠지 마음에 자꾸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참 시대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가 어느 날 번개처럼 지나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례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문득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만약에 순례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 찾아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다 찾아낼 거예요. 우리가 숨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실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감추고 싶은 것들, 죄악 때문에 우리가 숨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는 것은 찾아내서 우리를 책망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죄에 대해서 벌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서 우리가 찾아내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 있어도 그 어떤 곳에도 숨어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울고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쳐서 절망하고 있어도 너무너무 속상하는 일이 있어서 남한테 나설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돌아보면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늘 격려자가 되었고 위로자가 되었고 능력이 되셔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외롭게 숨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혹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혹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범죄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았던 자범죄, 알지 못했던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셔서 그 죄를 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한숨과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님의 그 탄식 소리,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녀라면 절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녀들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아이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 늘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다가 때로는 자녀 때문에 한숨을 짓기도 하고 탄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 턱이 없습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이 왜 울고 있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실수했는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삶의 진리를 이 정말 옳은 진리를 부모가 되어서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참 진리의 말씀인 거죠. 아이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은 몰라요. 물론 요즘 부모들이 좀 간혹 이상한 부모들이 있긴 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도 없이 자기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딴 거 다 그러는데 하나 정말 우리나라하고 문화하고 너무너무 다른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장가 갈 때 결혼하기 위해서 장모님한테 모유값을 줘야 된대요. 3,000불에서 5,000불. 그렇지 않으면 색시를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5,000불이 없어서 5,000불, 3,000불이 없어서 혼인 때가 됐음에도 혼인 그 때가 되고 애인 연애하는 관계가 돼도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대요. 그러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그 신학생은 정말로 연애를 했는데 목회를 나가가지고 77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77불밖에 못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3,000불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목회를 간두고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에 200불씩 받는 한 달에 200불 받는 그 직장에 취직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뭐 1년 가까이 지금 지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3,000불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장모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안 주냐? 그랬더니 1원도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뭘 먹고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결혼을 했어도 늘 관심은 자녀들에게 가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 부모의 눈물, 부모의 한숨, 부모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절대로
절대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 전에 아주 얘기를 듣다가 너무 웃기기도 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물 먹다가 그냥 다 토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남편이 뭐 이렇게 일을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종사하는 가운데 일을 하는데, 그 종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도 만나고 불교인들도 만나고 천주교인들도 만나고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놈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입에 물고 있던 게 그냥 다 튀어나와 버렸어요. 아마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당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당신이 종사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각기각층의 사람들, 그것도 가장 위기에, 인생의 삶 속에 사별의 고통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그 가장 위기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진실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보는 눈이 다 똑같지 않겠어요?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들리지 않은가.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뭐 우리 집사님의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사하면서 많은 분들을 줬겠잖아요. 집에서 수리하는 사람들, 냉장고 옮겨주는 사람들, 그리고 수리해주는 사람들, 텔레비를 고쳐주는 사람, 인터넷 고쳐주는 사람들, 오늘 보일러가 망가져서 이 보일러를 고쳐주는 사람들 만나면서 다, 근데 대부분 사람 딱 한 사람 빼놓고, 이삿짐 센터 그 사장님 딱 한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가 다, 그분은 뭐 순복음교회 권사라고 그러더구만요. 근데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던 아이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떠나가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절대로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눈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한숨과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정말 보이십니까?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마 절반의 성공을 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장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시작이 반이라 하는 이 속담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작을 뭐냐면 오호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호라. 이 오호라 속에 담겨있는 많은 의미,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그게 뭐냐면 그 속에 오호라 속에 이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있고, 오호라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있었고, 오호라 속에 하나님의 한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 말하면서 한숨과 탄식 속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지만 시작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작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시작의 출발선이 잘못되면, 출발이 잘못되면, 부정 출발하면 그것이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부정 출발로 무효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니면 1년에 한 번씩 학교에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운동회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가장 휘날레가 뭐냐면 마라톤이, 맨 마지막에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하게 되는데, 마라톤 하면 우리 가끔 가다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항구 다닐 때 가끔 가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간에서 합류해서 뛰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뛰지 않고 저 중간에 있다가 중간에서 그냥 끼어서 뛰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틀림없이 1등이죠. 반 뛰던 애들은 다 지쳐 있는데 하나도 안 뛰다가 중간에서 뛰면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폼 잡고 이제 1등으로 쫙 들어가면
결국은 1등인 줄 알고 들어가서 폼 잡고 있는데 보면 도장이 없어. 도장을 3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출발할 때 하나 찍고 중간에 하나 찍고 들어와서 하나 찍고 도장이 3개 없으면 아무리 1등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 것도 출발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 어렵고 충돌이 중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의 출발점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면 신앙의 출발점은 과연 어디일까? 그렇게 생각해봐요. 믿음의 출발점은 과연 어디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과연 출발점은 어딜까를 본다면 믿음의 출발점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들으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묘사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 역사적, 지리적, 배경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그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와 그 찬란한 그 호화스러운 그 모든 삶은 다 망가져 버렸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단지 한 나라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저들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의 가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가장 심각한 것은 저들이 포로의 삶으로 기나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실존의 문제가 뭐겠어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자유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굶주림과 허덕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일은 또 무엇을 먹어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들의 삶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나오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간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참 일이 풀리지 않을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멀리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가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되는 삶의 본질 실존적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울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속이 터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울고 있는 배고파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렸더니 그 젖에는 젖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애가 빨아서 그 모유 대신 피가 나오고 애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절박하게 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품고 있는 엄마의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게 무엇을 원하겠느냐고요.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먹고 아이에게 풍성한 젖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 본질의 문제고 실존의 문제고 삶의 문제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해결책이라면, 해답이라고 한다면 그 먹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이 아니겠습니까? 물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 밥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을 밥을 줘야 되는 것이고, 옷을 입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옷을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먹겠다 그럽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달라 그러는 것이고, 헐벗어도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있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인간의 무슨 욕구이고 인간의 소망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먹을 것, 최소한의 양식을, 최소한의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와서 들으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고 미간에다가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또 들었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정말 넌절이 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자존감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지금 모든 양식을 다 잃어버린 삶 속에서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고작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싫어.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들이 뭘 요구하는 게 있어. 그 요구하기 전에,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원하는 것 그 들어주기 전에 부모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요구를 하면 자식들은 언제나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잔소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들어요. 오히려 부모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해서 부모의 곁을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겪어야 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점점 더 멀리 하게끔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자유고 해방이었습니다. 마음껏 먹어볼 수 있는 것, 뭔가 마음껏 먹어볼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데 언제 우리가 오늘 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얘기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중요한 말을 하면 듣긴 들어요. 이쪽 귀로 듣고 귀가 두께 뚫린 거는 이쪽 귀로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듣기는 듣는데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필요한 얘기만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들어야 될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내 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이해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아멘 한 거 보니까 이해가 다 됐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터자라. 우리는 다 돈 원하지요. 뭐 돈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이 주면 다 좋지요. 돈 얼마나 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 우리 목사님들의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이제 노후 대책에 대한 60이 넘고 나니까 다 많은 분들이 만나면 노후 대책 거시기 하기는 해요. 성경대로 살아가려면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퇴 후에 뭘 어떻게 먹을까 하고 염려하죠. 노후 대책을 얘기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뭐 국민연금을 들어라, 무슨 뭘 들어라 그렇게 막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늘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들기는 뭘 들어? 먹고 살 남는 게 있어야 들지,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뭘 들긴 뭘 들어, 이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노후 대책 필요해요. 정말 목회를 평생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후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목사님들 전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 필요해요. 뭐 전혀 필요 안 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물론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면 감리교 본부에서 한 80만 원은 줄 거예요, 한 달에. 뭐 우리 애들은 지 알아서 하면 80만 원까지 두 사람 못 살겠어요? 뭐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후 대책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모아놓으면 노후 대책이 되겠느냐고요. 1억? 2억? 3억? 10억? 100억? 주면 손이 없어서 못 받겠어요? 손이 작아서 못 받겠어요? 다 필요. 우리가 돈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게 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진짜 원하는 것을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이가 그 학교 갔다 오다가 문방구에 들렸는데, 넷째 아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니까 상상에 맡기고, 우리 애 넷 중에 하나가 학교 갔다 오다 문방구에 들렸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야구 글러브를 사달라는 거예요. 야구를 사는데 학교 앞에서 문방구에 야구 글러브를 팔았어. 근데 야구 글러브가 얼마냐면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나 봐, 얘가.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상수를 가지고 뭐냐면 12,000원 그랬대. 12,000원인데 네가 사면 10,000원에 줄게 그랬어요. 이게 10,000원이라는 건 애한테 10,000원이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2,000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깎아주는 2,000원이 너무 크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사달라고. 웬만하면 사달란 말 땡깡 안 부리는, 우리 집에서 그래도 제일 착한 애인데도 불구하고 땡깡 안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와가지고 경제권에는 걔가 밝거든요. 지금도 경제에 밝으니까 2,000원 깎아준다는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애가 원하는 게 글러브니까. 그러면 잘 안 땡깡 부리는 애가, 착한 애가 달라니까 이제 사주고 싶어서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글러브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글러브가 초등학생들이 끼는 글러브가 아니라 어른들이 끼는 글러브인 거야. 어른들이 손이 커서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저씨가 10,000원에 준다니까 그걸 사달라고 막 애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걸 부모가 사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때 저 동대문 운동장 가면 야구 글러브 파는 데가 많았어요. 동대문 운동장 가가지고 걔 손에 맞는 야구 글러브를 사줬단 말이에요. 아이가 원하는 거는 이 글러브 이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가 필요한 건 이 글러브라고요. 필요한 거라고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군데 두 말씀이 우리가 확 와닿는 데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강조법을 쓰고 있죠. 듣는 것에 대한 강조법을 쓰고 있어요. 듣고 들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들었고 이마에도 박아놓고 들었고 손 미간에다가 손 받쳐놓고 들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들은 게 아니라 건성으로 들었고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만 들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긴 진실의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정말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 없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다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이 나쁜 거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돈이 악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란한 문화가 다 멸망했던 것,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 모든 아름답게 박혀져 있던 모든 황금 것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와서 다 뜯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하게 삶을 살아갔던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것.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질 때 정신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면 영이 잘되고 정신이 잘되고 마음이 잘되면 건강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깨어지면 영혼도 소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중요해요. 영과 육과 혼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영이 먼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축복의 삶의 통로가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의식주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이 확실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울고 있는 삶의 그 현장에 찾아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회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선순위를 바뀌면 먹는 것이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먹고 자고 하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늘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살아가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 간증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 뭐 온갖 간증을 하지만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집에 뭐 쌀이 배달이 온 거야. 쌀도 배달이고 반찬도 배달이고 오늘 먹는 것도 반찬도 다 오시는 건데 그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마른 사람들아, 요즘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요엘인가 말했던 것처럼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건너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